이번 주간에는 그 아침에 부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시원함을 느꼈잖아요. 동요 가운데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땀이 온몸에서 흘러내릴 때면 어린 시절 불렀던 노래 속에 산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시원한 바람은 도시의 그 열섬 현상 그리고 대기 오염을 완화시켜주죠. 이 고마운 바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쁜 바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바람이 고마운 것은 아닙니다. 강풍과 태풍입니다. 태풍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자원 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 앞으로 정말 훈훈한 훈풍이 불기를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고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자의 별명이 백수의 왕이잖아요. 알고 보면 백수의 왕이 아니라 놀고 먹는 백수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동물의 왕인데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냥도 안 하죠. 새끼 양육도 안 하죠. 또 적과 싸움도 암사자가 대부분 다 나가서 싸웁니다. 수사자는 누워 자다가 시간이 돼서 밥 가져오면 먹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자 무리가 이 고기를 먹는데 하이에나 떼가 습격을 급습을 했습니다. 사자에게 하이에나는 그렇게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그날 이 하이에나 떼가 너무 많아서 암사자들이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이 하이에나들이 남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그때 수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수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하이에나와 싸워서 그 하이에나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수사자들을 구박했던 암사자가 그 암사자들이 내려와서 아양을 떨잖아요. 막 몸을 비벼대잖아요. 그리고 해설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왕국을 되찾았다. 암사자가 못하는 것을 수사자가 단번에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잘 참고 잘 견디어 버텨낼 수 있도록 잘 견디라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모습으로 그 강한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잖아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76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빼앗긴 국권을 되찾아온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 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이 양려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남에게 건네줌을 뜻합니다. 국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을 상실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36년 동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노예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다가 학교 선생에게 걸리면 다리가 부러질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배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본어로 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본 군대에 보내지고 장정들이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제철소와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노동 착취와 그리고 희생을 강요당했죠. 1937년 7월
소위 국민징용령을 공포해서 무력으로 강제징용된 인원이 480만 명. 젊은이들 대부분이 청년, 또 젊다고 생각되시는 모든 대부분이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일본 본토와 남양군 또 사할린 등지에 끌려가서 노예 노동을 한 사람, 이렇게 다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480만 명, 외국에 끌려가서 노동한 사람이 153만 명. 그뿐입니까? 16살에서 20살 안쪽의 젊은 처녀들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트럭에 강제로 실려가면서 엄마하고 부르짖잖아요. 부르다 못해 울부짖잖아요. 딸을 빼앗아가는 일본 놈의 트럭을 따라가면서 몸부림치며 울던 그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시나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릇은 다 군물자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밥상에는 밥그릇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나무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주권을 잃은 국민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오늘 8.15 광복 76주년은 오늘 우리 교회는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기념일이죠. 실은 일제로부터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의 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그런 날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세계 패권주의 망상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을 기하여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광복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탄을 1945년 8월 6일, 9일 오늘 잘 아는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의 하늘에서 B-29 미국 비행기가 폭탄 3개를 투하합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만든 것이죠. 이 광복의 기쁨이 며칠만 더 연장되었다면 8월 15일이 아니고 8월 22일이 되었더라면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한국 교회의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 구금, 처형시킬 계획을 8월 18일로 결정을 해놓았답니다. 만약 해방이 일주일만 더 늦어졌더라면 한국의 지도자급의 수많은 그런 분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거나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 문서가 발견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복을 노래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유다 백성들 모두가 포기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허락하고 고레스 때 해방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이 보더라도 오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76년 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잘 먹게 되니까, 잘 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경고도 무시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파멸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포로들에게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당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꼭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하거나 주변 나라들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질 수 없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죠. 그런데 조그만 나라,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오늘 이 메대 바사가 그 조그만 나라가 오늘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 아무도 몰랐죠.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어떻게 이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 200여 년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도쿄올림픽이 지난주에 폐막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오늘 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1936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금메달 시상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해요. 아니, 금메달 딴 선수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니고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침략자의 국기를 달고 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나라 일은 서러움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광복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나라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76년 8월 15일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그리고 9일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어졌죠. 꿈꾸는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너무 기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광복절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그런 날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우리는 기쁘도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해 우리는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과 눈물을 큰 일을 행함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76년 전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맛보았기에 그 광복의 기쁨을 잊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76년 전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 높여 만세를 외쳤던 감격의 날입니다. 대부분 인생 살다가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에 이미 불신앙과 염려와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넘어설 만한 일인데도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탄식해버립니다. 지금 건강한데 좀 이상한 듯 하면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안해합니다. 쫓겨나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리 염려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그리고 내일을 망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암담하고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올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깊은 밤에도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막에서도 물된 동산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사막에서 고생하다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꿈꾸는 것과 같은 여러분 큰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들고 만다. 실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으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내 가정도 달라집니다. 내 자녀들도 달라집니다. 또 내
사업장도 달라집니다. 교회도 달라집니다. 이 나라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 무한히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 성벽도 없고 폐허가 되어버린 버려진 땅, 그동안 버려져 있었던 땅을 보니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겠다는 것이에요. 팔레탄 특유의 건조한 기후에도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수확기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메시지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그 이후의 자유와 고국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큰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고난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그 은혜로 잘 살던 욥에게 갑자기 이유가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병마저 생겨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욥은 아마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지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무지한 말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이 알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맙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욥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비참하게 되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형편없이 비참하여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도, 어른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선교, 교육, 성도의 교제 할 수 없잖아요. 이 아픔이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그래도 견디어오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축하던 교회들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매물로 나온 교회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목회자 그리고 직원 수를 줄이면서 견뎌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정리하는 대형 교회도 보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그 고백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든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6주년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또 행하실 그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씨앗,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76년 동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76년 만에 우리 그렇게 가난했던 이 나라가 뭐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76년 만에 세계 7위가 되어지는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우리 부자 됐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옵니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광복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라 위에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골짜기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 자꾸 사회주의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공산주의를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상실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나를 위해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생활하는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주님의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더 강건해져서 세계 속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우리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76년 전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